허락해 주신 이 주님의 선전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 드립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반석 되시고 우리 교회의 반석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그분을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바탕,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행하심 주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같은 반석은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그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도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시간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주님, 그 힘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구하며 다 함께 세 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저희들을 기둥과 같이 허리와 같이 예배를 위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예배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고난의 길, 힘든 길, 역경과 험한 길, 어둠의 터널의 길도 걷게 하시고 광야의 시험의 길도 걷게 하시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불기둥, 구름기둥, 생수와 만나로서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저희 온 교회와 성도들이 얽혀져 있는 실타래가 해체되는 것처럼 풀리고 열리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오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우리 교회의 발전과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는 예배위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회 안에 중도 기도팀, 주보삽지 관리팀, 성찬 봉사팀, 강단 장식, 예배 안내팀, 예배 반주팀, 모든 부서의 팀원들이 묵묵히 봉사하는 우리 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일시적인 헌신이 아닌 평생 하나님 앞에 사명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각 부서에서 충성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위원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고 주님 위에 쫓겠노라고 눈물로 고백했던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내 고집과 내 뜻대로 게으르고 안일하게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 돌짝박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심령들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 우리를 위해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잘못된 법안과 정책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 권위가 침해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나라의 결정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마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마음 아파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복구가 되어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미얀마의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도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이 선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사명지향적인 교회로 나아갑니다. 새해를 계획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재직과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경국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붙드시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회사역 감당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구와 몸된 교회를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에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남상공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을 받는 저희들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 오늘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위원들과 온 성도들이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단의 찬양과 아가페 대원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위원들이 올려드리는 헌신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화 가운데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셀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런 영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강사 목사님들 모시면은 특별히 이름의 가운데 저와 일치되는 이름이 있는 분들 모시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 남상국 목사님 오늘 모셨는데 우리 노회의 큰 어른이시고 영석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남상국 목사님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것을 주실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여기서 기타를 메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을 영혼의 오감이라고 드렸을까 아니면 5가지 감각인 소소자자사로 제목을 드렸을까 지금 기억은 없는데 우리는 소명감과 소속감과 또 자신감과 자존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튼 화곡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과 또 모든 삶의 터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노회 지금 23년 된 것 같아요. 들어온 지가 1993년에 목민교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육전도사로 가서 한 10년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 영서교회로 부임한 지 지금 이제 23년 차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화곡동교회와도 제가 특별한 또 친분이 있는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 김학만 목사님, 제가 아버님처럼 그렇게 여기고, 또 우리 천성교회에서 목회하는 김우철 그 아드님 김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목민교회에서 교육 목사 할 때 제 이렇게 아래 수하에 이제 같이 협력 동역자로 일을 했고, 또 김우식 목사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형님처럼 그렇게 지내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한경국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재출발하시면서 제2의 제3의 전성기를 펼쳐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 안에 서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끝부분의 말씀인데, 자, 1절 첫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부름에 있어서 아주 애절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첫 부분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호칭하는데, 특별히 나의 면류관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시에 개척했던 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 격려하려던 자신의 그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유럽 지방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마케도냐의 첫 성이 바로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중에 자주장사, 오늘날로 말하면 이 원단을 취급하는 원단 사업자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전도했는데,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성했던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집을 열어서 예배 처소로 제공하는데,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빌립보 성은 우리가 잘 아는 요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선언이 선포된 성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이제 그녀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예언을 했는데 그야말로 이제 족집게 무당 같은 예언으로서 그 주인에게 아주 큰 이득을,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쫓겨가자 더 이상 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벌이가 막힌 이 여종의 주인은 이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자 이제 지진이 나며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다가 놀라서 깬 간수가 이제 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 하자 이제 바울은 네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말합니다. 그때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었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이 곧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선포였습니다. 자, 이런 특별한
관계와 경험 가운데서 개척한 교회였기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주님 안에 서기 위한 대전제 하나와 또 주님 안에 서기 위한 세 가지의 그 실천 덕목이 소개됩니다. 자, 대전제는 2절 하반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이미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2장 3절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서로를 낮게 더 훌륭하게 여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 안에 선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함. 그것이 주 안에 서는 대전제요 비결입니다. 앞서 빌립보 교회 설립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주도적인 교회였으므로 아주 세세한 그러한 그 모성애적인 그런 사랑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끝까지 바울을 도왔던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뿐이었습니다. 여성적인 섬세한 모성애적 사랑이 이제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장점과 더불어서 이제 여성의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두드러진 약점이 뭡니까? 시기, 어떤 또 질시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유오디아는 루디아의 다른 이름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유오디아, 루디아 두 글자가 같죠? 유오디아는 루디아의 다름이거나 다른 이름이거나 또는 기록상의 오기록이라고 말하면서 이 유오디아를 창립 멤버인 루디아로 생각하는 것이 학자들의 그런 전통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는데, 아마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니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 같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교회 제도에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자, 1대 여전도회 회장인 루디아와 2대 여전도회 회장 순두계 사이에 어떤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함, 이것이 주 안에 서기 위한 큰 대전제입니다. 자, 만일 이 화곡동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갈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설교자인 저를 통해 이 시간 질문하십니다. 이 시간 화목과 사랑과 일치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갈라진 마음이 있다면 주 안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주 안에 서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3절에 소개가 되는데,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님은 나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동일한 분량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의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스스로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보다 깊이 설명하려고 하는 간증이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은 제 가장 큰 장점이 어디를 가든 적이 없는 원만함이라고 평해 줍니다. 뭐 뛰어나다 이런 것보다 참 적이 없어, 누구하고나 잘 그렇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야. 제가 우리 영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목민교회에서 10년 3개월을 부교역자로 사역했는데, 그 짧지 않은 10여 년이었지만 목민교회 우리 동역자들이나 모든 교우들은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시고 예우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영서교회 교우들도 물론 저를 원만한 목사로 존중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죠.
사실 저는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큐티 간증을 나누면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나는 아주 나쁜 놈이었다고 했더니 직구준 형제 청년 하나가 목사님은 지금도 나쁜 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이제 그 리더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할 때 아주 훈련 받으면서 쌓인 것이 많았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그 나쁜 놈은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에 대한 저의 간증은 이것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저를 크게 무너뜨리고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인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는 어릴 때 그리고 청소년기 때 소위 말하는 흔히 말하는 범생이었어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교회에서 또 믿음 좋다고 인정받으며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습관이, 그런 비판적인 마음이 제 성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정말 하나님도 실망할 놈이야. 너는 성령님도 구제 못할 인간이야.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제 마음속 쓰레기통에 이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을 다 던져버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나와 너를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무슨 보이는 환상이 아닙니다. 제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훗날 제가 천국에 갔어요. 자,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저를 안아주시면서 그래 잘 왔다. 정말 이 한많은 세상, 어그러지는 세상에서 정말 수고 많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한편 왼쪽 손으로는 내 마음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친구 중 하나를 똑같이 또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날 아주 깨져버렸습니다. 아주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적을 만들지 않고 정죄하는 습관 이제 완전히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주 안에서는 대전제, 이처럼 한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마음을 품고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4절부터 6절에는 그 주님 안에 서기 위한 세 가지 실천 덕목이 있는데, 첫째는 기뻐하라입니다. 둘째는 관용하라입니다. 셋째는 기도하라입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그런데 기뻐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예요. 또 관용하는 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고, 기도하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세 가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만 관계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주 안에 서기 위한 덕목들을 살펴보면, 자, 먼저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 삶의 자세가 기뻐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기뻐함에 있어서 조건은 단 하나예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이 정확한 해석은 주님 때문에라는 의미예요. 나는 상황이 어떻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5절 관용하라 했는데,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매우 번역하기가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우리말 사전에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다른 사람의 무례, 실수, 잘못을 용서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는 이제 이런 포괄적인 좋은 의미를 가지는데, 그러나 이 관용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피케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적 의미,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소망적 의미까지를 다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적인 것만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다려준다는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적용한다면 비록 별 볼 일 없고 이제 앞이 꽉 막힌 듯한 사고 뭉치일지라도 반드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소망하면서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관용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범위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만이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적인 미래를 한탄함 아니고 그 미래 가운데 하나님 섭리가 있음을 굳게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내 모습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알게 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실천 덕목,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여기 이 6절 말씀에 여러 가지가 부연이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다만 기도해라. 모든 일에 기도해라.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부연 설명들은 이 감사를 강조하기 위한 꾸밈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요, 이거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보다 확실히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담겨 있는 것이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 기도에 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감사하며 기도드리셨죠. 나사로를 살리실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가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 그렇게 살아나왔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는데 이 축사가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로 기도하시자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주님 안에 서기 위해서는 이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관용하며 감사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된 복과 형통함이 사랑하는 우리 화곡동교회 온 성도님들 앞날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기뻐하며 관용하며 감사로 기도하면서 살다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저 천국에서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겠는데요, 혹시 방송실에서 띄워주실 수 있으면 4절부터 7절까지를 차례로 그렇게 띄워주시면 제가 4절부터 7절까지를 가사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으로 이제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그냥 그 차례대로 제가 찬송을 할 거예요.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두 다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누리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 저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한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내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구혜경 군사입니다. 저희 예배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예배위원회는
2024년도부터 안내팀, 중보기도팀, 성례준비팀, 예배준비팀, 예배주보팀, 새벽기도회 반주팀의 부서가 함께 협력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배위원회 담당 목사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겸손과 긍정의 아이콘으로 섬김의 본이 되시는 김성무 목사님이십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먼저 안내팀원 모집 광고입니다. 60세 미만으로 주일 예배 오시는 분은 누구나 섬길 수 있으니 함께해 주실 분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위해 중보기도대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여 오후 4시 도착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 함께 가셔서 기도로 응답의 문을 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중보기도팀 팀장님이신 김살록 권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예배위원회 광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귀하게 섬겨 주시고 순서순서마다 또 은혜 끼쳐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학교 예배위원장 우리 장로님 이하 모든 예배위원 임원님들 또 각 팀원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우리 감사하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또 특별하신 찬양으로 또 큰 은혜 끼쳐 주신 우리 남상국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내 팀장님도 광고하셨습니다만 내일은 우리 중보기도대 수련회가 있습니다. 9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하니까요.
조금 일찍 오셔서 자유롭게 많이들 가셔서 참여해 주시고, 평소에도 한 120명에서 130명가량 가시는데 내일은 또 얼마나 많이 가시는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셔서 나라도 힘들고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이고, 또 우리 개인과 가정 또 교회 품고 또 기도로 응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크신 응답 받는 복된 행사에 많이들 또한 참여해 주실 것을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함으로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자손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피조물의 몸을 입히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며 우리 삶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감동 위로 은혜 충만교통 교제케 하시니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진학규 예배위원장님이야 모든 예배위원회 팀원들과 이모님들 위해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를 끼쳐주신 남상국 목사님과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남은 여생 위해와 또한 함께 와서 헌신 예배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마음 다잡고 이 시간 세상을 향해서 주 안에 서는 삶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